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세상과 두려움 속에 떨 수밖에 없고 세상에 짜가고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들려준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볼 수 있는 눈도 열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자신이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기가 누군가를 먼저 소개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바울은 12사도를 하나님의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는 자들보단 선택을 받은 자보단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 사도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의 문화에서 철저하게 정땡 유도주의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을 잡으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습니다. 너는 이방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택한 뭐라 그랬습니까? 그릇이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하고 너는 하나님의 사함과 증인으로 부르심을 입는 자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감정에 의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각각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우리에게 오늘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귀가 열려 있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열려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지 세상에 유혹하는 사단의 그 모든 것에 열려 있는지 지금 바울이 강하게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이 혼란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강하게 바울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환난 속에서 기쁨을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뭡니까? 풍부하시다. 풍부하시고 영원하시며 크시고 차별이 없으신 분이며 끝이 없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라고 강하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하였어요. 3절 찬송하리로다 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고 있고 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셔요. 그리고 자비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중에서 친히 위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다. 누가 세상 누가 권력자가 누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를 부어주신 분은 그뿐이다. 이게 하나님 뿐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종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위로를 전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항상 위로하는 자의 자세로 항상 살아가야 된다.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자, 위로할 수 있는 자. 그러면서 다짐하면서 신앙을 굳건히 쓰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위로자다, 위로를 받는 자다, 나는 위로하자다, 나는 평강을 얻는 자다, 나는 앞으로도 누구에게든지 평강을 줄 수 있는 자로 세워줬다. 내가 받은 이 평강을 나는 나누는 자가 될 것이다. 돼야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한 성도는 시시때때로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유혹합니다. 왜?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돌아다닌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우는 사자가 먹혀 들어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고 교회에 다녀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찾으려고, 내가 뭔가 얻으려고, 내가 뭐든가 욕망 가운데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그 욕망, 사단이 주는 그 욕망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봄을 보면서 얼마나 추웠지는 않았지만 겨울이 지나고 모든 나무가 앙상한 것 같이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펼쳐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봅니다. 이 자연을 보면서 봅니다. 꽃도 피고 나무도 파릇파릇 피고 있습니다. 근데 구경을 못 가잖아요. 두려워서 못 가고 많이 모이지 말랍니까? 안 가고. 이 아름다움을 못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도들은 언제나 이 자세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성도에게 때로는 시시때로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넘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평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잘 알아요. 받은 고난을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고난이, 어려움이, 문제가 뭐든 거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찾고 그분에게 위로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아름다운 평강의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깐 순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린 영원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86편 10절에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고 고백을 하니까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을 보고 그들이 나를 보고 부끄러워 아니하겠다 이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어렵고 고난 속에 있었을 때 내게 은총을 부어주는 것을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보고 내가 부끄러우지 아니하려니 나는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 이거예요. 내 백성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이사야 5장 14절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요. 무지함으로 믿음이 없으므로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므로 사로잡힐 것이다. 그래서 누구에게 사로잡힙니까? 악에게 사로잡혀요. 믿음이 없으면. 믿는 자들은 언제나 평강 속에서 이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고 요새고 산성이 되지 그 주 안에서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로잡힐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우리는 목마를 것이니라. 사로잡히면 우리는 존귀한 자인데 귀한 자인데 사로잡히면 목마르고 우리는 또 뭡니까? 굶주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풍성하게 내려주셨는데.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5절에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더욱 덕을 세우도록 할지어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강을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소금이라 향기라. 내가 가는 곳마다 향기가 풍겨야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악취를 풍겨서는 되겠습니까? 우리는 죽어있는 자는 썩어가는 악취를 풍기지만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의 향기를 풍기니까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를 의뢰하라. 주를 의뢰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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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그래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에베소 2장 4절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의 고통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도우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바울이 지금 당한 환난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에게 닥치는 고난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에요. 바울이 당한 고난도 고린도 교인들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어려운 문제들은 나 자신에게는 틀림없는 유익이지만은 그 유익이 많은 자에게 나눌 수 있는, 위로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닥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말씀. 환난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신앙은 순교의 각오가 있지 아니하고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오늘날 사역자들에게 정말 좋은 본이 되는 성숙한 믿음과 고난 중에 있는 형제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고 오늘 9절 말씀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이 너희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고난의 본질은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즐겁고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죠?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잘 될 때도 잘 믿어요. 그렇지만 고난 속에 있을 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은 삶의 소망까지 끊어진 그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했을 때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맡기고 의지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부어준다. 그냥 하나님은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 속에서는 모든 것이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언제나 항상 위로해 하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하나님이 위로자단 말입니다. 그리고 도우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우리가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에 어떤 것을 의뢰했을 때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사단의 밥이 되지만은 하나님만 의뢰했을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언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증언자가 돼야지 상대방이 누구의 삶 속에서 증언하는 것을 보는 자가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서 증언하는 증언자가 돼야 된다. 의뢰하는 성도를 의뢰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당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확신. 우리는 이 확신이 없으면 지금 이 시끄럽고 어지러운 이 시대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찢어져서 갈 바를 잃어버려요. 갈 바를 잃어버리면은 그거는 사단이 쉽게 먹힌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쉽게 먹힌다는 거예요. 디모데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뭡니까?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내가 사자의 입에서 너를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을 선택. 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는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견디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안 생기든 안 해요. 생깁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도 준다는 거예요. 문제도. 지금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 판단하는 것 이전에 내 탓이오 해야 돼요. 내 탓. 내가 기도하지 않는 탓,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탓, 하나님이신 평범한 위로를 잃어버린 탓을 얘기해야 된다. 얘기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최고의 자랑은 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13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그래 바울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은 바랄 것은 그랬잖아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최후의 마지막 심판 때 보자는 것이잖아요. 심판 때. 네가 하나님이 약속된 천국 백성이냐? 통고 가면 이 일 감이 있어서 영벌의 지옥 백성이냐? 그때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증언자란 말입니다. 증언자. 성도는 복음을 전할 때 간사함이나 개개로가 아닌 누구의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거룩함과 진실함 그리고 전혀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바울의 목자상을 봅니다. 바울은 23절, 24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할라디아에서 믿음의 선자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성도를 군림하는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군림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봉사하는 목자예요. 또한 성도들 스스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자였단 말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의 동기로 함께 일하는 목자였어요.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자였다. 바울은 교인들이 죄악을 저질렀을 때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으로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지만은 왕같은 제사장이 됐지만은 이제 제자로서의 사명을 이 바울 사도같이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실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잊고 알고 그것으로 깨달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실천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자가 되고 실천하는 것 가운데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그랬습니다. 바울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로한 자가 되었습니까? 누구를 판단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누구를 정죄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는 자가 되어 있습니까? 정감하는 시간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굳건히 설 수 있는 신앙의 눈으로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이 말씀 속에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증거하는 바울 속에 바울이 당당하게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든 간에 당당하게 내가 누구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